할렐루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몸으로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8번째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부르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노지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단 마귀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에 정결하고 경건한 주님의 신부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증으로 가정과 사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생활이 피폐해지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경계하며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교만함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유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증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억압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공산 독재자들을 멸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교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따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사람이 많아지자마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외하고 평생 사랑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렇다면 그러지 않도록 해야지 하나님 한탄하고 하나님 근심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고 하나님 한탄이 내 근심이 돼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부시고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까지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냥 참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모든 결과는 다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천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속히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단히 분노하게 가슴 아프게 했던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25장인데요. 민수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고생 다 했어요. 영광만 남아있어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은 이방 사람과 이렇게 상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누구와 모압 여자들과 선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잔치자리에 초청한다고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모함 여자들이 이방 여자예요.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 언약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분별 없이 갔습니다. 그들이 먹고 뭐였냐?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이에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이라고는 말은 바알신을 섬기는 부올 사람들이, 부올은 지명입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한 이 말은 대낮에 닥치는 대로 다 칼질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스라엘 남자가 모함 여자들을 데리고 숙소로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달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 남자가 모함 여자를 데리고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다 구경만 하다 싶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냐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만큼 자기가 진노하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막 격분했어요. 의로운 분노가 생겨가지고 가늠하는 현장에 두 사람을 막 쏜살같이 쫓아가서 막 창으로 팍 찔러서 단칼에 남자 여자를 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살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한 사람은 똑같이 살인당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전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 칭찬받는 비느하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였도다. 질투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으로만 알지만 사랑이 많으신 만큼 상대적으로 질투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음행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막 못 견디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눈치챈 비느하스가 현장에 가서 막 가늠하는 사람을 확 죽이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실 때 쓰는 단어가 질투라고 하는 번이 몇 번 나왔다고요? 세 번이나 나온 거예요. 질투심으로. 나는 성경에 나쁜 이름은 이름만 나와요. 가룟 유다의 축복 나오지 않습니다. 악행하는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선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까지 통원하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 비느하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 엘르아살과 그의 할아버지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대견스럽고 내 의로운 분노가 비느하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5절 7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막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한별하리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사람 하나 있었어요. 빼내고 싶은, 제외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노시예요. 노아입니다. 난 이걸 보면서 하예성교회 노시 한 분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의 일찍을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홍수 심판하려고 보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포해주고 싶은 사람 생각했을 때 하예성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대신 자기 이름을 대갖고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강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하예수교 성도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 내가 이 시대에 노하다. 내가 이 시대에 노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극에 달했을지라도 생명싸기로 먼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을 딱 생각나고 싶은, 챙겨주고 싶은, 은혜를 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당대는 노아였지만 2020년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신화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건조했다는 그 방주는 터키와 소련 국경 대단히 높은 산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한문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문을.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이 배라고 하는 배선자가 있어요. 이것의 배선자입니다. 배. 이 배선자는 세 개의 한문이 합쳐졌어요. 어떤 한문이냐면 배라고는 이것도 배입니다. 배. 이 배라고는 배 주자 입에다가 8명 1, 2, 3, 4월 8명이 입구자입니다. 저게 왜 입을 그랬을까요? 입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입구자랑 입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한문을 배에 몇 명? 8명의 식구가 탔다. 이 배에다가. 참고적으로 제가 노아 할아버지가 쪘던 방주가 길이가 137m, 축구장보다 더 넓고 높이가 14m니까 아파트 한 5층 이상 높이입니다. 대단히 크게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방주 이야기는 전혀 신화가 아니고 지금도 터키와 소련 국경지 대단히 고지대 얼음으로 거의 덮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심으로 정했습니다. 한탄하심. 내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적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선하게 의롭게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명기 9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8절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이때 상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것입니다.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었는데 그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하여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또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번 모세 얘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다스리긴 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하심, 하나님 속에 대단히 불편하심을 노아가 잘 감지하고 자기 동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막 쪘습니다. 쪄가지고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물에 다 뿌렸습니다. 그 광경을 모든 백성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기 반지나 목걸이나 귀부치, 재산가치 있는 금부치를 갖고 만들어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좋아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걸 낱낱이 불에 태우고 막 가루를 내고 물이 흘러내버릴 만큼 모세는 왜 그렇게 노동을 들여서 그렇게 했을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노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깨우치기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성경에 다 기록된 바는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하나님의 일로 성경 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5장 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교훈입니다. 교훈. 역사는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교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민수기 25장을 보면 짤막합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성경은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중국산 전염병 하나가 무한히 사람들을 힘들게 불안하게 공포 속에 사로잡아 놓습니다. 삼천일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 한국교회가 생긴 일에 이렇게 외부적 영향으로 성전 예배가 중단된 적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긴다고 포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종전처럼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언제까지 중단될지 모르지만 북한처럼 그 중단된 세상에 살지라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있잖아요. 잠언 6장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발과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떻게 쓰든지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를 기억하시고 챙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모습으로 오늘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 누구였죠? 비나스가 비록 가늠하는 남자 여자를 현장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뒤에 보면 내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희생당한 사람 수가 연병으로 죽은 사가 몇 명쯤 됐을까요? 24,000명. 24,000명이나 죽임당했는데 피느하스가 그렇게 현장에서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희생된 수는 24,000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민수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대로 거룩한 분노가 피누아스를 통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화면에 그만 재앙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피누아스처럼 노아처럼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바로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너희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을 국가재난의 날로 정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훌륭한 나오나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020년 3월 15일 주일을 미국 전체의 기도의 날로 선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이런 시대의 보호와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려움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끔찍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쓴다면 요나 선지자의 단 하루 경고를 들었던 그 나라 왕부터 금식하며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가 목적인 줄 믿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대신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이성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시작한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무한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무한한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저들 생애를 풍요함으로 물질의 선한 유통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7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신실한 종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자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